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5쪽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돈이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드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회 때 우리는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 그런 성경을 우리는 병행구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병행구절.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은 지난 심야기도회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관점이나 결이 조금 다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나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훌륭해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론 그런 승리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그 배후에 승리하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더불어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산다 하는 것은 혼자 유아 독존으로 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오늘 8절 말씀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다. 다윗과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 싸운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는데 이새의 가문 가운데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그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전의 성경에는 말제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거를 하가톤 그럽니다. 하가톤, 무가치한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또 실패를 많이 했다. 그리고 많이 넘어진 사람이고 흠이 많았던 다윗인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다윗이 아주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쓰셨다 하면 우리는 기가 죽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흠이 많았던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 나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았던, 평범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었던, 있으나 마나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다윗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셨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변에 다윗을 돕는 그런 사람들, 조력자,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동역자라는 말도 안 나오고 조력자라는 말도 안 나오는데 다윗의 용사라고 해요. 다윗의 용사,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도와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남을 도와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혼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싸움에 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윗을 도와서 일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다윗과 함께 일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능력 있다 하면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디에 종속되어서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동역자들, 다윗의 조력자들, 다윗의 용사들은 그 개인 하나하나에도 너무나 많은 능력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다윗을 도와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에다가 400명이 왔다가 또 나중에는 200명이 더 와서 그 아둘람 공동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둘람 공동체에 600명이나 되는 식솔이 있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 자기의 몸도 이렇게 숨기고 도망다니기가 어려운데 도망다니면서 600명의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윗은 내치지 않았습니다. 내치지 않고 그들을 잘 돌아보았더니 그들이 이제 왕국을 이렇게 세울 때 다 개국 공신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들로 인해서
다윗은 소외된 자, 낙심한 자들이 왔지만 그러나 그들 때문에 다윗은 힘을 얻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부대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인격을 가다듬어 주시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나에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도움까지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 식구들도 있고 기관 식구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연말에 이제 저희 교역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가끔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내년에는 안무개를 우리 목장에서 빼주세요.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왜? 싫다 이거야, 싫다. 예,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안 계시네요. 절대로 빼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부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왜 이런 사람이 나에게 많을까? 아직 내가 가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이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바울,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요, 자기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선교 여행에서 도망갔다고 해서 그와 함께 일하지 않았던, 그를 배척했던 마가의 이름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그런 사람들, 싫고 정말로 우리 목장에서 빼고 기관에서 빼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연단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었고 낙심이 되었을 때 위로함을 받고 그 안에서 힘을 공급받고 위로함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동체 안에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해요.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학교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사업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갑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헤어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헤어졌습니까? 거의 99%가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이 맞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3부 예배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 오시고 우리 교회 정말로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송영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방을 가서 보면요,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성격을 가진 분들인데 이렇게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봐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딱 하나.
같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같은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거 그거 빼놓고는 다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의 성격이 가다듬어지고 인격이 가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나를 성장시켜주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시켜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인사하기가 쑥스럽죠. 왼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왼수가 아니라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교회 생활하기도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나 이런 생각하고 아유 저 사람은 저질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질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역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오늘 다윗의 용사 다윗과 함께 다윗을 도왔던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마가 밭 가운데 서서 막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설명을 합니다. 앞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럴 정도로 삼마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정말로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요. 다윗을 잘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에 오늘 13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13절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삼마가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그가 싸움에 능했어요. 그런데 삼마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셨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셨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일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한 2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 하나하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게을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사가 컸죠. 나는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싫어요. 새롭게 건축을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모델링에서 한번 우리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셔서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이게 무슨 리모델링이야? 건축이지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했나요? 물론 공사를 우리가 계획하고 그랬지만 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전혀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큰 길이 나게 되었고 이제 그 길 옆으로 길이 닦아져서 5개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공사가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세워주시고 뒤에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정원을 만들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예산과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쓰지 않도록 인천시에서 다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요. 저는 이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표정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무엇인가 얻었어도,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획득했다 할지라도 뒤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인가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동역자, 다윗의 동역자의 그런 어떤 스피릿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도와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도왔는데 돕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면 참 이건 도움이 아닙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아까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이 나중에는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00명 가운데 마지막에 내 동역자 이상 총수가 몇 명이라고요? 37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00명이었는데 그 동역자가 아둘람 공동체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동고동락을 누리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왕국을 개국할 때 개국 공신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인생 마지막까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37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600명 중에 500명은 다 떠나갔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떠나갔지만 37명은 끝까지 죽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참 저는 다윗이 부러워요. 다윗이 죽기까지 다윗을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37명이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고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심지어 다윗이 실수해서 넘어져 있을 때도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사울이 쫓기는 인생이 되었을 때 모여들었던 600명 사람 가운데 끝까지 헌신했던 용사들,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을 포함한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살 곳이 없어요, 다윗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자기들이 어려워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다 자립할 수 있을 때에도 그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을 죽을 때까지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사울의 압제를 피해서 다윗에게 의탁한 기회주의자들이었다면 다윗과 평생을 같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에게 와서 보니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윗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 하고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정말로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너무나 미련하잖아요. 너무나 무모하잖아요. 그러나 무모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다윗이야말로 내가 이와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살이 사역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보고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내용을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이들이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이 명단에 요압 장군과 아히도벨이 빠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마지막 37명 중에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 들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다윗과 함께 했지만 생각이 달랐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았고 다윗에게 거침이 되었던, 그러니까요, 요압 장군은 정말로 싸움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도와줘서 평생을 도와주었고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마음에 늘침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죽으면서 요압을 수월에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같은 길을 가는 것 더 중요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육신적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마음이 떠났던 사람들은 용사의 이름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아는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가치에 대한 헌신은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성도님들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13절 말씀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여기에 보니까요, 아둘람 굴에 내려가서 다윗이 있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지금 숨어 피해 있을 때입니다. 너무나 굴에 숨어 있으니까요,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마음이 착잡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요, 혼잣말로 다윗이 혼잣말을 했어요. 15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지금 있는 곳에 물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 한 것 아닙니다. 여기도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굴에서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했습니다. 옛날 내가 어렸을 때 고향 베들레헴에서 내가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뛰어노는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놀다가 우물에 가서 우물물을 마시고 이것이 생각이 나서 그런 독백을 한 거죠. 그런 혼잣말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힘들 때 옛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고향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제가 태어난 곳, 이것이 서울 후암동이에요. 서울 후암동. 옛날에 지금도 그러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60년대는 그 후암동에 국방부가 있었고 그 국방부 자리가 제가 중고등학교쯤 됐을 때 이제 병무청으로 바뀌고 그랬어요. 저는 그 병무청 자리에서 한참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 집이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같이 만나서 옛날에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옛날에는 구슬이라고도 안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다마라고 그랬어요. 다마 기억나세요? 다마치기 또 이렇게
딱지치기도 하고 막 딱지를 많이 울고 많이 따가지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오면 그 딱지 잃은 제 친구는 막 울고 집에 가서 막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딱지 다 내놓으라 그러면 또 내놓고 뭐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그 자치기 하고 막 그러던 생각이 저도 나요. 제가 하도 고향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황도한 목사님이 언제 서울을 가다 보니까 후암동이 나오더래요. 후암동? 목사님의 고향이네. 그러고 거기서 내렸다는 거예요. 내려서 후암동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향이구나 하고서 후암동을 돌아보니까 결론은 별거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신방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별거 없어도 저는 고향 생각만 하면 막 따뜻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 그 놀던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다윗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고향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고향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어려운데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정말로 재미있게 기쁘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독백하는 이야기를 옆에 용사들이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베들레헴은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물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이 다윗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용사 셋이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했죠.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걸고 자기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떠가지고 온 그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는가 해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부어드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부러웠어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혼잣말로 독백을 한 그 독백을 듣고서라도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를 끝까지 따를 사람이 몇 사람 있나요? 조 목사 있잖아요. 조 목사.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는 그런 용사가 있었다. 그 용사가 떠가지고 온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고생시킬 수 없다 하고 그 부하들을 사랑했던 다윗,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 무명의 용사,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끝까지 나오지 않아요. 무명의 용사였지만, 이름이 밝혀지지 않지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용사의 마음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 정말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이요, 제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 용사들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떠가지고 온 물을 이걸 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마시지 않았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 헌신과 희생을 다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